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3면에 있습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요한복음 강의 하늘의 복음 65번째 시간 하늘 돌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좀 광고를 덧붙여야겠습니다. 저녁 예배 후에 우리 은퇴 장로님들은 잠깐 본당에서 저하고 좀 만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 우리가 서명 동성애 방지 그리고 인권 조례 폐지를 위한 서명을 했는데 부여읍에 사시지 않고 면 단위에 사시는 분들은 번거롭더라도 오늘 한번 좀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여읍에 사시는 분들이 지난주에 안 하신 분들은 또 해주셔야 되는데 1층 로비에 다 꼬리표 붙어 있죠. 지역별로 그 지역에 맞는 자리에 서명을 해주시는데 2장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군, 하나는 도에 올라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름 쓰시고 서명하는 날은 사인하지 마시고 이름을 다시 반복해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읍에 사시는 분들 이름 밑에다가 면에 사시는 분 이름 넣으시면 그 무효가 된대요. 그래서 면은 예를 들면 귀환면이다 그러면 귀환면 식구들만 따로, 부여읍은 따로, 장안면은 따로 이렇게 해서 지역별로 차곡히 잘 서명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단신문 한국성결신문에 이번 신문에 아마 보신 분들 계시겠습니다만은 우리 교회 서길석 집사님께서 성경 필사하는 그 기사가 크게 나왔어요. 여러분 성경신문들 보시고 은혜 나누시고 또 격려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교회 행복 부흥회 했는데 부흥회한 게 또 그 CTS 방송에 뉴스에 보도가 됐어요. 짧은 기사지만 혹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부여중앙성결교회는 예수비전교회 안희환 목사를 강사로 행복 심령 부흥회를 가졌습니다. 예수비전교회 안희환 목사는 마지막 날 설교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며 주님의 자녀들은 능력의 이름인 예수를 의지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부여중앙성결교회 신윤진 목사는 우리가 받은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성도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나라와 민족, 지역 복음화, 영성 회복 등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끝. 여기까지. 아는 사람들 많이 나왔죠? 예,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온 모든 발걸음들을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그 발걸음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이 주의 말씀 수종듭니다.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말씀이 힘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권능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치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말씀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좌우 반갑게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볼륨 저음을 조금 더 올리죠. 한번 따라 합시다. 너는 행복자로다. 나는 행복자로다. 오늘 말씀입니다. 하늘 돌파.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게 참 많죠. 건강도 필요하고요, 지혜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것도 필요하고. 오늘 유치부 애들 오늘 2부 때 같이 예배드렸거든요. 어른들한테 이것도 필요하고 그랬더니 어른들은 대반 뭐라고 그랬어요? 돈. 유치부 애들한테 이것도 필요하지, 이게 뭐지? 그랬더니 동그라미. 여러분, 그래서 애들을 우리가
묻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냥 동그라미.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동그란 거, 애들이 생각하는 동그라미는 사탕, 어른들이 생각하는 동그라미는 돈. 동그라미가 많을수록 좋지요? 지폐에 동그라미가 많을수록 좋아. 근데 아무튼 필요한 게 참 많아요. 건강도, 지혜도, 돈도 필요하고요. 권력도 있으면 좋고요. 명예도 있으면 사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꼭 필요한 게 또 있습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용기. 용기가 필요해요. 용기가. 주저앉아 있을 때, 문제에 봉착해 있을 때, 눈물이 날 때, 문제 앞에 주저앉을 때 얼마나 많은 용기가 필요한지요. 문제가 너무 커서 용기를 내지 못할 때가 있고요. 갑작스러운 문제이기 때문에 당황해서 주저앉을 때가 있고요. 영상을 하나 잠깐 보실 텐데요. 이 영상은 이제 미국의 5살짜리 사바나라고 하는 여자아이의 이야기예요. 이 아이가 아빠가 갑자기 호흡 곤란 증세가 와서 우리로 말하면 이제 119 구급대에 전화를 했어요. 911이죠, 미국에. 911에 전화를 했는데 얼마나 아이가 차분하게 용기 있게 대처를 해나가는지 한번 보세요. 아주 재미난 대목도 있고요. 구급대원이 집에 도착할 때까지 그 접수하는 구급대원이 계속 수화기를 붙들고 아이에게 조치를 계속 취하게 하고 아빠가 호흡이 멈추지 않도록 계속 상태를 봐가면서 통화를 하는 이 장면인데, 영상에 이제 자막만 나옵니다. 글씨로 계속 영어로 이야기하고 자막만 나오는데 자막이 빨리빨리 지나가는데 한번 잘 이 아이입니다. 다시 해주세요. Hello? 911. Hold on. Excuse me? One. Are you there? One. Three. Four. 자기 집 번지수를 알려주는 거예요. 구급대원한테 지금 아빠 얘기 들으면서. What's wrong? What's wrong? My dad can't hardly breathe. Okay, hold on a second, okay? Okay. How old are you? I'm 5 years old. Okay, what's your name? Savannah. Okay, Savannah, hold on. I'm getting them dispatched, okay? Okay. You need to come real fast. Okay, Savannah, I have them on the way. Is your daddy still awake? Yeah. Okay. Is your front door unlocked, Savannah? Is the front door unlocked? No. Okay, Savannah, can you go unlock that front door for me? Sure. Okay. Okay, we need to... Don't worry, Dad. I got stuff. Ask him if this has ever happened before. Has this ever happened? No. So far, so good. He's still awake. Hey, ask him if he has any kind of chest pain. Do you have any chest pain? Yes. Okay. This is his first time. Okay. I got him on the way, so... Okay. We're in our jammies. And I'm in a TikTok, so I'll have to get dressed. 옷 갈아입고 Okay. 자기가. I know what I'm going to wear, but he really needs oxygen real fast. Yes, the door's unlocked. Okay. It's okay, Dad. It's okay. Is he still doing okay, Savannah? Yeah, he's okay. Okay. I'll be in my room and, Hey, Savannah, I want you to stay there with your daddy, okay? okay. I need you to make sure that he stays awake, so... Oh, okay. I got that. And we have a dog that's really, small. So he's friendly? 강아지 He's 얘기 전에. friendly. Okay. He kind of barks. He kind of barks? That's all right, though. Lou, come on. Family is on the way. Come on, Lulu. Come here. Hi. Come here. Is your dad okay still? Yeah. Okay. So far, so good. Okay, Lulu. Are you all right? Is he still awake, Savannah? Yeah, he's still awake. Okay. The ambulance should be getting there any time. Okay. And he looks like he's real shaky. Hold on, Savannah, okay? Okay. Is the fireman there, Savannah? I don't know. Yeah,
They're here. All right, so they're in the house now? No. Okay. I see the red light. All right, Savannah, just tell me when they get in the house, okay, and I'll disconnect with you. Okay. I am a little shaky too, so You're real shaky too? yeah, Well, they're because there to help your daddy, so don't be scared, okay? okay. Are they there? Hey, Savannah, you did a good job, okay? The room. All right, Savannah, you did a good job. It's okay, Daddy. Okay, I'm gonna go ahead and disconnect, okay? Yeah. 여기까지. 아우 참 영리하죠. 예? 근데 지 몸은 왜 떨리는지는 모르겠어. 지도 몸이 떨린다 그래 아빠. 이 아빠가 지금 호흡곤란 증세인데 그 아빠가 버튼을 눌러줬겠죠. 그리고 이제 막 신음 소리가 나고 그리고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구급대원하고 전화 통화를 계속해 가면서 아빠의 상태를 계속 유지해주고 이 침착함, 차분함, 영리함 그리고 담대함 이런 것들을 엿볼 수 있는 이런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런데 광야 길을 들어가면서 바로 홍해를 앞두고 있을 때 청천벽력이었어요. 뒤돌아서 다시 가자니 애굽 군사들이 또 추격하고 옵니다. 이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으로 내뱉은 말이 뭐였죠? 출애굽기 14장 11, 2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은 모두가 다 이구동성으로 똑같아요. 뭐냐 하면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국 군사.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됐다?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 진짜로 죽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생각이 죽었어요. 벌써 앞으로도 죽었고 뒤로도 죽었고. 여러분 죽지 않았습니다. 죽을 때 죽더라도 죽었다고 생각하면 이미 벌써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앞날이 아무래도 난 끝났어, 난 죽었어, 그럼 이미 안 죽었다 해도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니까요.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죽은 게 아닙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끝난 게 아닙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런 똑같은 상황에서도 모세가 하는 말은 뭐지요? 13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한번 따라 하시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서서 하나님만 바라봐라. 이거 하나님만 바라봐.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 말은 하나님만 바라보라 이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왜 이렇게 불안해서 호들갑이냐 말이에요. 여러분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인생이 자꾸 뒤틀린다고, 자꾸 화낸다고, 분노한다고, 짜증낸다고 풀립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린 그렇게 돼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에서도 지금 두려워 벌벌 떨고 있고 불안해하고, 그런데 모세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과 블레셋과 전쟁에서 골리앗이 와서 싸움을 도둡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장수들은 다 두려워해서, 군사들은 사무엘상 14장 17장 24절 보면 시작.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했다 그랬습니다. 심히 두려워하여. 골리앗은 장수예요. 거인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싸움에 능한 자예요. 그러니까 두려웠는데 심히 두려워서 다 도망하고 숨어 있습니다. 이때 어린 소년 다윗이 아버지의 도시락 배달을 왔다가 그 광경을 보고 나갔잖아요. 나갔는데 다윗을 보고 골리앗이 내뱉은 말이 뭐죠? 43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냐?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다 그랬어요. 다윗을 얼마나 우습게 여긴 겁니까? 근데 다윗은 위축되지 않았어요. 다윗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한 말이 45절이죠.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이게 다윗이고 이게 믿음의 사람이고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 많은 군사들은 다 무장을 했어요. 다 전쟁 훈련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시임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뒤로 도망했는데 다윗은 전쟁 군사가 아니고 무장도 안 했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물맷돌 하나, 지팡이 하나예요. 그런데 그는 뭐라고 그럽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내게 간다. 똑같은 상황에도 어떤 사람은 벌벌 떨고 어떤 사람은 당당하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게 뭔가, 상황을 바꿔주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똑같은 상황에서 변화는 안 됐어요. 바뀌진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그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담력을 주고 싶으시다 이 말이에요. 용기를 주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 용기와 담력을 얻는 이 시간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까지 우리의 요한복음을 쭉 봐왔지만은 문제를 계속 닥쳤어요. 근데 문제 앞에 예수님 피하지 않으셨거든요. 숨지 않으셨어요. 도망가지 않으셨어요. 가나 혼인 집에 가셨을 때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당황하지 않으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38년 된 병자를 연못가에서 만나셨을 때 모른 척하지 않으셨어요. 그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5,000명의 사람들이 굶주려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예수님만 혼자 가서 식사하신 게 아니라 그 5,000명을 향해서 축사하시고 다 배불리게 해주셨어요.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사람, 주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나사로의 무덤까지 찾아가셔서 11장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명령하시고 정면 승부하시고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이것은 일단 남의 문제예요. 남의 문제. 우리가 다른 사람의 문제는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 힘내, 그럴 수 있지 뭐. 그런데 문제가 내 문제가 되면 입장은 달라진다 이거지요. 남들이 이혼을 할 때, 남들이 자녀의 아픔을 겪을 때, 남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 남들이 무슨 어려움, 질병의 문제에 닥칠 때 우리는 위로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문제에 봉착하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남들의 문제는 다 해결해 주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너무 어려운 문제에 봉착해 계시다 이 말이에요. 정말 힘든 문제예요. 무슨 문제입니까? 제자들과의 시간을 끝내고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가셔야 할 시간이에요. 십자가를 향해서 가셔야 되는데 도무지 인간적으로 가실 수 있는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도망가든지 피하든지 숨든지 여기에 주저앉아 있든지 그래야 되는 상황이 지금 온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31절 끝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따라봅시다. 일어나 여기를 떠나자. 다시 합시다. 일어나 여기를 떠나자. 예수님께서 일어나 여기를 떠나자, 이 말씀에 떠나자 이 말은 원어에 보면 아고멘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고멘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끌다, 인도한다는 의미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그저 이 자리가 싫어서 그냥 무심코 떠나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가셔야 할 자리, 가셔야 할 시간, 가셔야 할 장소, 있게 될 사건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 자리가 두렵지만, 떨리지만, 겁나지만, 불안하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자리를 단호하게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가자 하고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을 끌고 그 자리를 끌고 가신다 그 말이에요. 일어나 여기를 떠나자. 아고멘. 그리고 제자들을 그 자리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모른다면 그냥 무심코 갈 수도 있겠지만 그 자리에 모진 채찍질이 기다리고 있고 피눈물이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그 자리엔 조롱이 기다리고 있고 험악한 끔찍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고 이게 다 알면서 간다는 것, 이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아요.
두려워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시는 겁니다.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30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세상에 임금이 온대. 임금이 오는데 그 임금은 나와 관계할 것이 없대. 무슨 말인가? 세상의 임금은 누구냐면 사탄 마귀를 말합니다. 사탄 마귀가 나와 관계가 없다. 내가 지금 일어나든 내가 지금 가든 내가 지금 고난을 받든 마귀는 함부로 나에게 범접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뭡니까? 지금까지 마귀는 집요하게 찾아오면서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십자가를 못 지게 하려고 했었어요. 마태복음 4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공생에 출발하실 때 40일 금식기도 하셨잖아요. 금식기도 하시고 나서 마귀가 찾아와서 시험을 합니다. 그 시험하는 장면을 4장 3절 말씀해 보면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바꿔치기 하자는 거예요. 뭐와? 떡과 십자가와 바꾸자. 내가 떡 줄 테니까 십자가는 치지 말아다오. 안 통했어요. 이거 두 번째 또 이야기하죠.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성전에서 뛰어내려 봐라. 천사들이 와서 발을 받쳐줄 거야. 안 통해요. 세 번째는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그게 마치 자기 것인 양 다 너에게 줄 테니까 나에게 절을 하라. 여러분 이게 마귀의 작전, 이 영적인 세계를 보면 똑같아. 언제? 에덴 동산에서 썼던 작전과 예수님에게 썼던 작전과 2000년 후에 지금 우리에게 쓰는 작전이 똑같다 그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창세기 3장 5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마귀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항상 속삭여요. 하나님을 거들먹거리면서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야 목사님도 그런데 뭐 장로님도 그런데 뭐 권사님도 그런데 뭐 너는 집사냐 집사 괜찮아. 야 괜찮아. 계속 예수님에게 이렇게 접근하는 마귀 사단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하셨습니까?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단호하게 예수님 물리치셨어요. 물리치시고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일어나서 가시고자 하는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예요. 불안감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어나 여기를 떠나자 하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3년 동안 훈련시킨 제자들 이 순간을 인도 못하시면 끝이에요. 예수님에게 다른 걸 다 훈련시키셔도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인도 못하신다면 예수님은 제자 훈련을 실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떠나자. 그 말은 우리 함께 이 길을 가자 하고 제자들과 함께 그 죽음의 길을 이끌고 계신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계신 이 길은 그저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가시는 길이 아니에요.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이 길을 가시고 이 자리를 일어나셨고 그리고 정말 상식적으로 갈 수 없는 그 길을 가신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 31절 상반절 한번 보실까요? 31절 상반절 한번 잠깐 보시죠. 요한복음 14장 31절 시작.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오직이라서 오직 내가 여기서 일어날 수 있는 거, 떠날 수 있는 거, 갈 수 있는 거, 그 이유는 한 가지라는 거예요. 오직 뭐 때문에? 내가 누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내가 일어날 수 있고, 사랑하는 것 때문에 갈 수 있고.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 그랬습니다. 사랑 안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을 행하든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여러분의 일터에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여러분의 행동의 이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의 말의 이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의 봉사의 이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배의 이유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 죽음이 기다려도 갈 수 있는 용기와 담력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18장 1절로 건너뛰어서 한번 가서 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여러분 14장 31절에서 18장 1절로 훌쩍 건너뛰었어요. 15장, 16장, 17장은 삽입장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일어나 여기를 떠나자, 그리고 바로 연결되는 게 18장 1절인데 다른 복음서에는 15장, 16장, 17장의 내용이 없습니다. 없는데 이 내용을 신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다락방에서 다락방 설교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나서 체포되시고 밤새 신문을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 그 다음날 아침에 십자가 지시고, 요 장면에서 겟세마네 동산과 다락방 설교 요 사이를 신학자들은 예수님께서 가시는 도중에 제자들에게 설교하신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 아무튼 그렇게 뭐 가는 도중에 하셨든 아니면 일어나 여기를 떠나자 라고 말씀하시고 잠시 제자들에게 15장, 16장, 17장을 말씀하셨든 어디에서 하셨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일단 14장 31절과 18장 1절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지난번에 성지순례 우리 갔습니다만 가서 보니까 성이 있고요, 성 밖에 나오면 이제 계곡이 있어요. 골짜기가 있고, 그리고 그 골짜기가 뭐 물이 많이 흐르진 않지만은 그 골짜기가 있고, 골짜기 너머에 이제 감람산이 있습니다. 감람산 한쪽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거예요. 그 작은 동산이 겟세마네 동산 전체를 감람산이라고 해요. 그 겟세마네 동산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기도하시는 장소, 거기를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장소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체포 당하게 되세요. 근데 거기를 목적 삼고 거기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끌고 가시고 제자들을 인도하고 계시고, 그게 아고멘이에요. 떠나자, 여기를 향해서 예수님이 가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하자 이거죠. 뭡니까? 죽으실 것도 알고 하나님 사랑하시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 행동을 왜 하시냐 말이에요. 무슨 힘 가지고 그렇게 하시냐? 예수님이 14장에서 여태까지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하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육신적으로는 두렵고 육신적으로는 불안하고 육신적으로는 떨리지만 예수님은 뭡니까?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지금 일어날 수 있었고,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지금 겟세마네 동산을 향해서 나가시는 것이고, 성령이 주시는 그 힘 가지고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겁니다. 뭘 도전하십니까? 당신들의 삶의 자리에 좌절, 현실의 무거운 짐, 현실의 갑갑한 벽, 그 앞에서 일어나 여기를 떠나자, 이 하늘의 돌파력을 소유하라 이 말이에요. 이 하늘의 돌파력을 소유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인간적으로는 도무지 일어날 수 없고 천근만근이 된 이 상황에서 일어나 여기를 떠나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 힘, 이 내공, 이 저력, 이 힘 뭡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힘이거든요. 어떤 분들은 너무 힘들어서 새벽 기도를 못 나오겠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몸을 강제로라도 일으키고 깨우고 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힘이 뭡니까? 성령께서 깨워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가 우리가 힘을 얻는 자리예요. 예배의 자리가 힘을 얻는 자리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힘을 얻게 되어 있고, 그 자리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자리고 성령께서 힘을 주시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이제 세미나를 제가 다녀왔고 목회 이야기 주보에 써놨잖아요. 이제 제가 낮에는 저녁까지 이제 설교 세미나 가고, 저녁부터 이제 밤까지 또 세종대학교 강당에서 하는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참 미국의 영성의 대가들이 4명이 왔어요.
그 4명 중에서 뭐 다 강력한 도전들이 됐는데 척 피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런 도전을 했어요. 뭐라 했냐면, 여러분의 가장 큰 원수가 누군지 아시냐? 여러분의 가장 큰 원수는 여러분의 머리입니다. 그래요. 우리의 가장 큰 원수는 뭐라고요? 우리의 머리래요. 우리는 머리에 따라 움직이고 머리에 따라 말하고 머리에 따라 살아요.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머리가 계산하는 대로, 머리가 말하는, 생각하는 대로 살아요. 근데 머리가 가장 큰 원수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의 가장 큰 원수는 여러분의 습관입니다. 그래, 습관. 제가 아멘 했어요. 생각해 봤더니 내 상식 가지고, 내 머리 가지고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는 네 머리 이상을 살라 이거예요. 네 머리 이상을 살래요. 우리 습관대로 살아서 이 습관 이상의 것이 되면 왠지 불안하고 왠지 떨리고 왠지 겁이 나고, 그런데 네 습관 이상의 삶을 살라 이 말이에요. 오늘 유치부 애들이 이렇게 왔는데, 여러분이 유치부가 아니라 여기 앉아서 유치부 애들이 왔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유치부 친구들 힘든 일이 있어요? 그랬더니 힘든 일, 네 그래요. 힘든 일이 있대 지들이. 그러니까 어른들이 여러분처럼 웃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봤어요. 유치부 친구들 혹시 속상한 일 있어요? 그랬더니 네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속상한 일이 있대요. 4살, 5살, 6살, 7살 되는 애들이 속상한 일이 있대. 그러니까 어른들이 또 웃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른들한테 물어봤어요. 여러분, 유치부 애들이 힘든 일이 있고 속상하다는 일이 있다는데, 어른들의 생각으로 볼 때는 애들이 속상한 게 우리가 볼 때는 우스운 겁니까? 심각한 겁니까? 여러분 볼 때 어때? 우스워요? 심각해 이게? 애들이 속상한 걸 어른들이 심각하다고 생각하면 이거 지금 어른들이 심각한 거예요. 그 어른들은 다 우스운 거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그러면 유튜브 애들을 내버려 두고 우리 어른들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이 지금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 우리들이 속상해하는 거, 우리가 힘들어하는 거를 성령께서 보실 때는 우스운 겁니까? 심각한 겁니까? 성령께서 보실 때는 진짜 우스운 거고 유치한 것일 수도 있고 시시한 것일 수도 있고, 근데 우리는 그걸 아주 골머리를 싸매고 지금 힘들어하고 있어. 힘들어하고 있어. 이 머리 안 터진 게 다행이야. 그냥 터지지 말라고 싸매죠. 이렇게 띠를 두르고 있잖아. 운동선수 같이 이렇게 딱 띠를 메고 있어. 근데 여러분, 이게 원수라는 거예요. 이거를 성령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네 머리 수준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머리보다 훨씬 능가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습관에 머물러 있는 습관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습관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나에게 돌파할 능력을 주시는 분이고, 그 하나님은 나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고, 여러분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는 모세였어요. 모세가 200만 명 되는 그 엄청난 인구를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얼마나 속이 다 너덜너덜해졌을 거예요. 진짜 속상하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죽었어요. 죽고 차세대 지도자로 등극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근데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딱 세움 받을 때 여호수아는 지도자 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왜입니까? 모세가 40년 오는 동안 어떻게 그 고난과 비방과 원망과 손가락질 다 받아, 심지어 돌질한데 돌 던져 죽이려고 한 걸 다 한눈에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래 지도자 되고 싶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강제 명령을 동원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6절 말씀 한번 잠깐 보세요.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야, 뭐하고 뭐하라고요? 강하고 담대하래요. 강하고 담대하라. 왜? 지금 이 백성들 데리고 들어갈 땅, 영적 전쟁, 이 전쟁만 남겨놓고 있는데 이 전쟁을 위해서는 불안해야만 돼, 소심하면 안 돼. 이 전쟁은 강하고 담대해야 돼. 내가 이 땅을 줄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그게 강하고 담대하래요. 그 다음에 7절로 넘어가 보세요.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다시 합시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여기서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가는 일에 있어서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세상에서 다른 동족들이 뭐라고 얘기해도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이러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면 하나님 형통하게 해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데 강하고 담대하래요.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고, 세상 손가락질에 타협하지 마시고, 위축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말씀만 바라보고 정직하게 진실하게 담대하게 나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많이 타협의 손길이 오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한국의 정서를, 사람의 정서를 너무 잘 아셔서 3-4번 또 말씀하세요. 9절로 넘어가 보세요.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무리 지혜로워도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사람이 자꾸 위축이 되고 소심해지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다고 이렇게 되면은 지혜가 사장이 되는 거예요. 돈도 사장이 되는 거예요. 건강도 사장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지혜가 좀 부족해도, 내가 좀 힘이 없어도 담력을 가지고 그래, 할 수 있어, 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이 믿음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네가 그 땅 차지할 거야. 너 말씀 지키는 일에 있어 좌우로 치우치지 마.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여러분이 이것보다 든든한 백은 없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거는 나 혼자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응? 여러분 혼자 사시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현장에 주님께서 감싸고 계시고, 주님께서 어깨에 손 얹고 계시고, 당신의 눈물을 닦아주고 계시고, 당신에게 힘을 주고 계시고, 그러니까 그 자리에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여기를 떠나자는 주님의 이 음성, 이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야 돼요. 예수님께서 14장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18장에서 이제 가셨어요. 그리고 16장 마지막 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 십자가 아직 안 지셨거든요. 예수님 아직 매질 안 당하셨거든요. 예수님 조롱 아직 안 받으셨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냐 하면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서 일어나 여기를 떠나자, 이 자리에서 일어나신 순간 예수님은 이기신 거예요. 당신의 자리에서 지금 일어나시는 순간 당신은 일어나고 이긴 겁니다. 승리한 겁니다. 할렐루야. 일어나는 게 우선이에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환난을,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담대하라. 예수님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거 이겁니다. 하늘에 돌파하는 힘, 하늘 돌파 힘, 이걸 주고 싶으신 거예요. 문제가 아니에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시련 당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고난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그 문제 앞에 서 있는 당신의 마음이 문제라 이 말이에요. 내 속에서 불안해서 벌벌벌 떨고 있는 거, 초조해서 떨고 있는 거, 무서워서 떨고 있는 거, 안 될 것 같아서 걱정하며 떨고 있는 거, 그게 문제라 이 말이에요. 그게 문제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제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향해서 말씀하세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께서 일어나시고 그 죽음의 장소를 향해 당당하게 나가시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고 싶으시다 이 말이에요. 그 선물들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선물 가지고, 그 담력 가지고, 그 하늘 돌파력의 힘, 돌파력 가지시고 여러분의 남은 인생 더 이상 겁쟁이로 살지 마시고, 더 이상 소심쟁이로 살지 마시고, 이제는 당당하게 일어나
여기를 떠나자. 이 하늘 돌파력 가지고 성령과 함께 당당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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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세상 흔들리고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우리 두 손 들고 하죠.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2절 다시 합시다.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아멘.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아멘. 그렇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얼마나 문제와 상황과 벽 앞에 주저앉았었던, 용기 없었던, 좌절했던, 소심했던 내 모습이었는지, 오늘 어떻게 죽으실지, 어떤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지, 어떤 조롱이 기다리고 있는지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일어나 여기를 떠나자, 아고멘, 제자들을 이끌고 인도하시고 그 장소, 그 시간까지 가시는 주님의 모습. 주님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 믿음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힘으로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정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늘의 돌파력 가지고 주여, 내가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내가 돌파하게 하시고, 내 믿음의 한계, 내 생각의 한계, 내 습관의 한계를 떨쳐버리고 돌파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 호합심에서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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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악한 마귀 사탄이 얼마나 오늘 찾아가시 누르고 다니며 삼킬 차를 찾고 있는지, 주여, 주여, 두려움에 떨고 불안함에 떨고 걱정에 떨고 문제에 떨고 소심함에 떨었던 내 모습,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이 힘입어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늘 돌파력 가지고 당당하게 나아가는 성령의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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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여, 내 머리에 갇혀있지 않게 하시고 내 습관에 매여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 내 인생을 다시 한번 돌파해 나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저들을 성령에 안수하여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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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일어나는 도움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담대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강하고 담대한 이 당정들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저앉았던 내 모습, 마귀는 조롱하고 마귀는 비웃고 수많은 세상 사람들조차도 나를 모른 척하고 무시하지만 하나님, 오늘 분명히 인생의 답을 얻었습니다. 예수님, 일어나 여기를 떠나자. 어떻게 될 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정면 승부하신 성령 충만하신 예수님처럼 우리 부여중앙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현실에 안주하는, 내 머리에 갇혀있는, 습관에 매여있는 마귀의 졸개들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동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 여기를 떠나자. 이제는 내 인생을 돌파해 나가고 내 인생의 한계를 돌파해 나가는 하늘 돌파력의 소유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좌절, 어떤 눈물, 어떤 비극, 어떤 아픔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서 새 아침을 맞는 성령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복 주시옵소서. 저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들의 어깨에 힘을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반대로 마귀를 비우는 인생 되게 해주시고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성령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반갑게 축복합시다. 성령으로 승리합시다. 예, 다시 한번 일어납시다. 예, 꼭 일어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파송 찬송합니다. 성령 부어주소서.
주의 영이 임하여 그 무거운 땅 위에 일어나리라. 우리 영혼 깨어 일어날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이제는 영원한 하늘 돌파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그 하늘의 돌파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강하시고 담대한 능력이 오늘 하늘 돌파력을 가지고 삶의 현장을 향하여 당당하게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